오늘 요한 3서에 있는 말씀도 그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러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바깥을 돌아다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외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하나도 계획 없이 다녔어요. 누가 맞아들여 줬냐면 그 지역의 교회, 가정교회들이 그러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잠자리를 대접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나요? 너희가 두버릇도 가지지 말아라. 그냥 가서 요청하고 받아들이면 축복을 빌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고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3서가 쓰여진 이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게 구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그들을 대접해주고 환대해주는 것, 그것에만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해주겠어요?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장로인 나는, 여기서 장로는 교회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되겠죠, 그렇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가이오와 가이오에 있는 지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굉장히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왜냐하면 가이오가 그 밑에 나오는 3절에 보니까 진리를 증언하되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거기에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는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오가 소문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소문날 정도로 누가 와서 봐도 알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요한 3서를 쓴 저자에게, 장로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 해분일에 가면 그 친구가 있어요. 해분일에 가면 그 집사님이 있어요. 이번에도 부목사님 만났는데 그 집사님들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잘 지낸다고. 부목사님들이 기억하시고 그 집사님, 그 멋진 집사님들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너무너무 잘 지낸다고. 그런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가이오를 향해서 축복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던데, 사랑하는 가이오, 믿음의 형제여, 당신 자신이 지금까지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일에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바르고 건전하게 살아가기를 나는 진실로 원합니다. 이렇게 뜻을 받아들이면 어떤 의미가 돼요? 가이오야, 네가 지금 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어. 그것처럼 앞으로도 좀 계속 더 그 일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요한 3서의 저자의 마음이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너 진짜 지금처럼 하면 몸도 건강해져, 집도 부자,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지금처럼 그렇게 예쁘게 잘 커지면 좋겠어. 이제까지 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빛을 발하는 정말 빛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소문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많이 나타나서 많은 일을 한다고 소문나지 않아요. 오히려 욕만 먹어요. 이름 없이 내 자리를 지킬 때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뒤에 있는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대접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여기서 나그네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개인으로 보따리 짐 들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들을 내가 잘 영접했다, 이렇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왜냐하면 7절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그러한 복음 전하는 이들을 환대해 준 것, 먹을 것과 잠자리를 허락해 준 것 너무 잘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진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환대하면 그것이 곧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같다. 그래서 옛날에 선교 표지 중에 이런 거 있었죠. 너희가 가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보내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갈 수 있으면 최고로 좋지만 갈 수 없으면 뒤에서 간 분들을 열심히 후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잠비아 선교사님에게 오실 때마다 최선을 다하죠. 뭐 많은 것은 안 돼도 그저 힘이 되어주고 그저 옆에 부족한 것들 채워주고 주를 위해 일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도 뭐다? 진리를 전하는 일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못 전하겠거든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힘껏 돕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곧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예요? 대단한 일이요? 아니요. 그냥 우리가 먹는 반찬에 숟가락 얹어서 그분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는 잠자리에 그저 이불 하나 덮여서 그분들 쉬게 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의 환대는 그런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거. 그게 곧 주의 일이다. 이렇게 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9절로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일을 잊지 아니하니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그리고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기가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꼭 자기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죄 지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함께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돼 있어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겠죠. 교만할 만큼 뭔가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자기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들로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환대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디오드레베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 자기만 죄 지으면 되는데 꼭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죠? 다행히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데메드리오도 있었다. 그러고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선한 일은 증언이 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증언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고백들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때도 2000년 전의 교회도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네. 복음을 전하면 수고한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그죠? 그럴 거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데메드리오처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 거야? 이것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특별히 젊으면 젊을수록.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노인이 되면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에너지도 모으고 돈도 안 쓰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정말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기억하는 사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지.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저분들을 도와야지. 그죠? 그렇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에 6.25를 겪으면서 가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보릿고개도 있었고 캄보디아 아이들처럼 그렇게
외국인들 따라다니며 초콜릿 달라고 기브미 초콜릿 했던 우리 민족들도 있었잖아요.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못 살아 지저분해 이게 아니고 짠한 마음이야, 안타까운 마음이야. 저들도 우리나라처럼 복음을 알면 온 땅에 미신이 가득하여 길거리 한 군데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요. 내가 아주 궁금해서 뭐 하나 가서 쳐다봤어요. 그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 그래서 내가 이 뭐 하나, 거기 불교 국가이긴 하지만 불교가 아니라 미신이 가득한 곳. 골거리마다, 곳곳마다, 가게마다, 상점마다 기도하는 공간이 있어요. 와,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데메드리오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감사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만 성장했으면 됐어요? 아니요. 누군가에게 나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죠. 그죠? 그거예요. 기억하는 삶. 내일을 바라보고 나는 더 풍성한 사람이 될 거야. 더 강건한 사람이 될 거야. 더 잘 되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아니라 기억하는 삶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옆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감사를 어떻게 해요? 사랑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 감사를 어떻게 갚을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데메드리오처럼 진리 안에 서는 사람, 가이오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사람, 진리 안에 서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한다고 분주한 우리들, 그렇죠? 아이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열심히 아이들하고 함께하지도 못하고 돈을 버는 이런 때에 한 번쯤 돌아봅시다. 기억하는 삶.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러울 때, 내가 정말 부족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 사랑의 빚을 매일매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나눌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죠? 힘들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들 왜 서운해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9월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때에 우리 한번 기억하는 삶,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여러분 한 주간 날씨도 선선해지고요. 그리고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막 또 뭔가를 거둬들인다고 바쁘기 전에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어떻게 해서 주신 자리인가? 감사하고 소중하고 정말 더 열심히 더 기도하고 우리 딸을 바라보며 딸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이쁘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와 같은 모질한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커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세상에 충분히 빗나갈 수 있고 세상에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따라와주고 웃어주고 함께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가 사랑의 빛이 되어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갚는 여러분들 되시기를